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경배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인해 또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서 멀어져 정욕과 욕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항상 감사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세워주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 중에 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는 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땅에 다름으로 인한 차별의 아픔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종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모습을 보이시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같이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여명자 권사님, 김용직 장로님, 송승윤 장로님, 이금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 속에 치료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어려울 때 피할 바위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배우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신 한태지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그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성교회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 화이팅!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서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못,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화창한 6월 세 번째 주일 이 아침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하다. 이 엄청난 사건이 내 앞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일까? 여러분, 이 사건,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사건보다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 그 당시 무덤에서 부활했을 때에는 제자들이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눈이 뜨고도 코가 베인다. 이건 충격이라는 것이지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상황이지요. 사실 제자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마음에 인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은 또 한 번의 실망이었습니다. 사실 40여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이들이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왜 예루살렘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가려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족들이 있는 곳, 자신의 집이 있는 곳, 갈릴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쓰라린 배신의 실패의 아픔이 있었던 그 경험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이런 곳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불가사의들 중에 하나였던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살았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대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년 후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세상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지만 교회가 2000년 전 세워졌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 전 세계에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둘째,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그리고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슬픔과 실망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돌아간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마가야 다락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 제자들이 올라간 이 다락은 단순한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이 장소는, 이곳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눈
은혜의 장소였고 주님의 숨길이 있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날밤, 유월절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고 그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과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해 주셨던 그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이 장소는 예수님의 숨결이 배어 있었던 거룩한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약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전통,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이 전통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약속의 사람들이다. Promise people. 약속의 백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약속의 백성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커비넌트 피플, 약속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Promise Keepers, 약속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이 약속의 백성인가? 나에게 질문했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날 대성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왜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올라가야만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말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친교하기 위해서 매주일 선포되는 설교와 프로그램이 내 인격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나가 성도들과 친교하면 내 인생의 행복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기에, 아니 자녀들 교육하기에 참 좋은 장소이기에, 아니 성도들과 정보 교환을 하면 오늘 이 실리콘밸리 정말 좋은 직장 상황, 이 실리콘밸리의 컴퓨터의 모든 이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어느 직장에서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또 어떤 직종이 지금 유망하고 그래서 사업 성공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이런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정말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내가 간절히 원하기에 가정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체면상으로, 이런 이유로 나는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놓치면 우리의 발걸음은 모두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매번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성경은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을 읽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및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4절이 말씀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제자들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그림을 그려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온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멋있었을까?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흐뭇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을까? 사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갈망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소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가 되는 것, 온 가족, 전체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 쉽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 신학과 개 신학, cat theology 그리고 dog theology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양이와 개가 둘 다 꼬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각각 달라요. 고양이는 꼬리를 올리는 순간 내가 화가 나 있다.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늘 고양이를 보면서 이 고양이 2마리가 화가 났는지 나를 좋아하는지를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고양이는 꼬리를 올려서 흔들면 주인을 싫어한다, 경계한다, 이런 상황을 나한테 사인을 줘요. 그러나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올리면서 막 좋아하지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은 꼬리를 올리느냐 꼬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실증이 나고 짜증을 내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양이 신학이에요. 여러분, 내 취향이 맞지 않고 내 입맛이 맞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dog theology, 무조건 순종했어요. 상황이 어떤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개인주의였고 계산을 잘했던 세리 마태, 누구보다 의심 많았던 도마, 로마 정권에 대항해 싸웠던 행동대원 질럿 시몬, 우레의 아들로 성격이 불같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귀신 들려 고생했던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족으로 바리새인으로 살해된 공회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메데 요셉,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차이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차별과 분리의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과거가 모두 예수 안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오늘 남자와 여자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은 당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였을까? 하루 기도했을까? 아니요. 10일 동안 120명이 중단 없이 기도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들과 시험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 아니 지금이 어떤 때인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인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니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만 하나? 정말 기도한다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 나오고 있는지, 무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리인가? 우리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기도 소리가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한 후에 내 생각과 내 말을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자녀가 거룩하게 세워집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유머 작가인 하퍼드 루크가 현대 교회 약점을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이 되어도 현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가 났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출석한 사람들은 어른들과 어린아이 몇 명뿐이었다.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최근 구입한 갈릴리 호숫가 별장을 거기에서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주말 여행을 떠났다. 바돌레메는 집에 손님들이 와서 교회에 갈 생각을 전혀 못했다. 빌립은 지난밤 늦도록 파티를 열었기에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날 시간에 일어났다. 안드레는 새로운 요트를 구입하려고 보트쇼에 구경을 갔다. 야고보는 집 잔디를 깎는다고 못 나왔고,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오버타임을 했다. 요한은 골프 토너먼트에 참여했고, 도마는 진급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은 이제는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프로미스 키퍼,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올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몸이신 이 대성교회로 다시 돌아와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나에게,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갑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이신 우리 대성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약속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약속이 날마다 실현되며 약속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있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